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숨결 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답니다. 옛날 옛적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첩첩산 중 어느 이름 모를 깊은 골짜기에 얼굴은 조금 험상궂으나 기운 하나는 나라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천하장사인 덕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팔뚝은 웬만한 장정의 다리통보다 굵었으며 그녀가 한번 도끼를 힘껏 내리치면 집채만 한 바위도 마치 여름날 잘 익은 수박 갈라지듯 쩍쩍 갈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가 짐을 지고 지나갈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을 보며 저 처녀는 필시 전생에 산신령과 씨름이라도 해서 이긴 게 분명하다라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야속하고도 차가운 법이지요. 사람들은 덕이의 비단결 같은 마음씨보다는 얽고 설킨 그녀의 거친 얼굴을 먼저 보았고 덕이는 그저 산지기 일을 하며 홀로 푼수대기 동생 꽃분이를 먹여 살리는 고단한 처지였습니다. 동생 꽃분이는 언니와는 딴판으로 얼굴은 반질반질하니 예뻤으나 게으름이 몸에 배어 하루 종일 거울만 보며 세월을 보내는 철부지였습니다. 언니, 나는 손에 물 묻히면 피부가 상해서 안 돼. 언니가 다 해줘. 꽃분이는 매일같이 투정 부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무더운 한여름날이었습니다. 덕이가 평소처럼 산등성이에서 멧돼지보다 더 큰 나무둥치를 패고 있는데 등 뒤에 빽빽한 숲풀 사이에서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아기의 소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냘프게 보채는 소리가 아니라 흡사, 굶주린 호랑이가 산등성이에서 포유하는 듯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산신령님이 고구마를 삶아 드시다. 목에 걸려 크게 기침을 하시나? 하며 조심스럽게 도끼를 내려놓고 수풀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은은하게 감도는 비단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반짝이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우량아 하나가 누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신기해하며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자 아기는 신통방통하게도 울음을 즉시 뚝 그치더니 덕이의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휙 하고 마치 다 큰 어른처럼 익살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정겨우면서도 능청스러운지 덕이는 그만 한눈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이고, 요놈 봐라. 누가 깊은 산속에 이런 귀하고 튼튼한 아이를 버리고 갔나? 덕이가 아기를 보따리에 싸서 집으로 돌아오자 마루에 앉아 거울을 보며 분칠에 여념이 없던 동생 꽃분이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언니, 대체 그 산돼지 같은 괴물 아기는 어디서 데려온 거야? 터질 듯한 볼살 좀 봐. 저 입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집 쌀떡은 하루도 못 가. 밑바닥을 보이고 말 거야. 꽃분이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덕이는 아기를 애기동자라 부르며 제 자식처럼 귀하게 키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기상천외한 소동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애기동자가 덕이네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아침부터 집안 전체에 삭은 홍어 냄새와 달큰한 조청 냄새가 미묘하게 뒤섞인
평생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묘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코를 한 손으로 꽉 싸매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밀어둔 채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동자야, 너 도대체 뱃속에 무엇을 품었길래 냄새가 이리 장군감이냐? 덕이가 조심스럽게 천 기저귀를 펼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찬란한 황금색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덕이는 눈을 비비며 기저귀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아기의 배설물 대신 갓 산에서 캐낸 큼지막한 고구마처럼 번쩍거리는 순금 덩어리가 묵직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아, 내 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똥이 왜 이렇게 해보다 더 반짝거려? 소란을 듣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온 꽃분이 역시 그 광경을 보고는 넋이 나간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꽃분이는 인상을 찡그리며 그 황금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고 무게를 달아보듯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순금이야. 내 평생 시장통에서도 이런 진한 노란색은 본 적이 없어. 이 아기 필시 뱃속의 금광을 통째로 품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더니 갑자기 몸을 획 틀어 엉덩이를 꽃분이 쪽으로 쓱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뿡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마치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는 듯한 맑고 고운 금소금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기저귀 사이에서 눈부신 금화와 엽전, 수십 개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꽃분이의 머리 위로 우수수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야, 아야야. 꽃분이는 머리를 맞으면서도 아픔은커녕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줍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에헤라디야, 우리 집 아기는 금방 귀를 뀌네. 동자님, 제발 한 방만 더 시원하게 발사해 주세요. 제 비단 치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꽃분이는 아기를 동자님이라 부르며 상전 중에 상전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기에게 더 많은 금을 뽑아내어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폐물을 장만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꽃분이는 덕이가 산에 일하러 간 틈을 타 마을 장터에 나가 외상까지 끌어다 쓰며 꿀떡, 조청, 군고구마, 인절미 등 가스가 잘 차기로 소문난 음식들을 수레로 실어왔습니다. 동자님, 자아하세요. 이걸 드셔야 속이 든든하고 가스가 꽉 차서 금 한 사발 시원하게 끼워주실 것 아닙니까? 언니 몰래 드리는 거니까 어서 드세요. 많이 드셔야 많이 나오지요. 꽃분이는 아기의 작은 입에 억지로 음식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아기는 귀찮다는 듯 고구마를 오물오물 씹어 삼키더니 갑자기 얼굴이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하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꽃분이는 드디어 대박이 터질 순간이 왔다며 비단 주머니를 아기 엉덩이 밑에 정성스럽게 갖다 대고는 침을 꼴깍 삼키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자, 이제 발사. 어서 황금을 주머니 가득 발사하세요. 그런데 아기가 엉덩이를 꽃분이의 코앞까지 바짝 들이밀더니 뿌웅 마이너스 하고 천둥이 치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금은커녕 시커먼 연기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구린 냄새가 꽃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꽃분이의 고운 안색은 순식간에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 새까만 숯검댕이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나가 구역질을 해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덕이가 그 꼴을 보고는 배를 잡고 길바닥을 굴러다니며 웃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니 동자님이 황금 대신 지독한 독방귀를 선물하셨구나. 꼴 좋다. 내 얼굴이 아주 가마솥 밑바닥 같구나. 아기는 그 광경을 보며 아주 흡족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꽃분이를 가리키며 낄낄거렸고 꽃분이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애기 동자가 덕인의 식구가 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집안에 더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꽃분이가 거울을 보며 역시 이 마을 미모로는 내가 최고지. 언니는 대체 누굴 닮아 저 모양일까? 나는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가 분명해. 라고 자화자찬을 하며 얼굴에 분칠을 두껍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웬 선비 같은 낭낭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꽃분아,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보다 내 방구석에 산처럼 쌓인 먼지가 더 화려하고 깊어 보이는구나. 꽃분이는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방 안에는 기저귀만 차고 있는 아기뿐이었습니다. 아기는 팔짱을 낀 채 혀를 쯧쯧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덕이 언니는 산에서 험한 나무 하느라 손마디가 다 갈라지고 텄는데 너는 입술에 발을 연지 색깔이나 고민하고 있으니 내 기가 막혀서 말이 터진 것이니라. 어찌 그리 한심하냐? 꽃분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아기가 말을 해. 그것도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해. 덕이가 달려오자 아기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꽃분아, 그 꿀떡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가는 내 배가 내 볼살보다 더 튀어나오겠구나. 거울 볼 시간에 빗자루라도 한 번 더 잡거라. 언니 고생하는 게 보이지도 않느냐? 아기는 그때부터 얄밉고도 똑부러지는 이빨은 참견쟁이가 되어 꽃분이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덕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누나, 저 꽃분이 녀석은 오늘 저녁을 굶기시오. 그래야 조금이나마 사람의 도리와 배고픔의 무서움을 깨달을 것이오.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만 나빠지는 법이지요. 덕이는 우리 아기가 천재 신동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꽃분이는 하루 종일 아기에게 훈계와 잔소리를 듣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기는 덕이에게는 현자가 되었고 꽃분이에게는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의 가을 마을에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소용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덕인의 아기가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덕인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덕이 처녀, 제발 그 아기 동자님께 빌어서 비라도 내리게 해달라고 전해주게나. 덕이는 난감해하며 아기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자야, 마을 사람들이 저리 간절하니 방법이 없겠느냐? 아기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신령님들이 단잠에 빠지셨구려. 내 특별히 잠을 깨워드려야겠소. 꽃분아, 곳간에 있는 보리밥과 무말랭이를 산더미처럼 가져오너라. 꽃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기에게 보리밥을 먹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터지도록 먹은 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아기는 하늘을 향해
엉덩이를 높이 치켜들더니 천둥아 쳐라! 번개야 쳐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뿌웅 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의 방귀가 하늘로 솟구치더니 시커먼 구름을 불러 모았고 곧이어 마을 전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빗줄기마다 반짝이는 금가루가 섞여 내리는 노란 소나기였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논밭에 내리는 금비를 맞으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기동자님 만세, 덕이 처녀 만세. 이 사건으로 덕인의 집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해졌습니다. 덕인의 집에서 매일 금방귀 소리가 들리고 가난하던 집이 갑자기 대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최고 욕심쟁이인 김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부자는 자신의 산만 한 배를 퉁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라? 그 얼굴 흉한 덕인의 집에 금방귀를 뀌는 아기가 있다고? 그런 천하의 보물은 우리 집처럼 대궐 같은 안방에 있어야 제격이지. 가난한 년들이 복을 발로 차게 만들어 주마. 내가 그 아기를 데려오면 우리 집 지붕을 기와 대신 금판으로 깔 수 있을 게야. 김부자는 힘께나 쓰는 장정 하인 셋을 불러 모아 야밤에 아기를 몰래 납치해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날 밤 복면을 쓴 하인들이 담벼락을 넘어 덕인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덕인은 잠결에도 달려드는 멧돼지를 한 손으로 때려잡고 산삼을 캐러 갔다가 만난 호랑이의 목을 비틀어 쫓아버리는 천하장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인들이 방 안으로 발소리를 죽여 몰래 숨어들었을 때 아기는 이미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허! 아주 크고 징그러운 모기 3마리가 방 안으로 기어 들어왔소. 잠결에 좀 세게 잡으시오. 아기의 묵직한 말에 잠결에 손을 휘두른 덕이의 주먹에 하인 하나가 벽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어이쿠, 모기가 왜 이리 질겨? 이어지는 덕이의 잠꼬대 발차기에 나머지 하인들은 지붕 기와를 뚫고 날아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김부자는 밤새 소식을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텅 빈 가마뿐이었지요. 하인들은 혼날까봐 무릎을 꿇고 김부자 앞에서 싹싹 빌었답니다. 김부자는 몹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몰래 데려올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떨어진 하인들의 신발과 벽에 난 구멍을 발견한 덕이는 아기의 명석한 조언에 따라 김부자에게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덕이와 꽃분이는 밤새 집과 썩은 오물을 가득 채운 뒤 아기가 입던 옷을 교묘하게 입힌 가짜 아기 인형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부자네 집 대문 앞에 슬쩍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김부자는 아침 일찍 대문을 열다 이를 발견하고는 마침내 하인들이 성공한 줄 착각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안방 상전 자리에 모셔갔습니다. 허허! 드디어 천하의 보물을 내 손안에 넣었구나. 자, 어서 이 금방에 금방귀를 뀌어 보거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기름진 고기 국물을 준비했느니라. 김부자는 인형의 입에 귀한 고기 국물과 사골 육수를 사정없이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인형 속의 오물과 짚이 물을 먹어 부글부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구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김부자는 이것이 바로 대부자가 되기 위한 만복의 향기라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지난 것이 아주 좋구나. 라며 코를 킁킁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인형이 펑펑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터졌고 김 부자의 얼굴과 비단 벽지는 온통 지독한 오물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건 가짜 인형이잖아. 내가 속았구나. 이런 고얀 년들. 반드시 홍군형을 내주고 말 테다. 바로 그때 덕이가 관과 포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김 부자야. 우리 귀한 아기를 납치하려 하더니 이제는 인형까지 가져다가 해괴한 짓을 하느냐? 덕이는 김 부자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리며 납치 미수죄를 따졌습니다.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잔뜩 겁에 질린 김 부자는 결국 전 재산의 절반을 덕이네에게 보상금으로 내놓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 부자의 납치 사건은 즐거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다시 애기 동자는 덕이와 꽃분이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유난히 휘영청 밝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덕이네 집 뒷마당에 갑자기 무지갯빛 조명이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커다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어리버리한 신령님이었습니다. 신령님은 바로 덕이와 애기 동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하늘나라 명부를 잘못 봐서 너를 이 집에 잘못 배달했구나. 너는 원래 이웃나라 황실의 태자로 가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야 하는데 내가 노안이 와서 주소를 착각했구나. 내 실수를 바로잡으러 왔으니 어서 가자. 신령님의 고백에 덕이는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못 가요. 우리 아기. 비리록 하늘에서 왔어도 내 아들인데 어디를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아기 역시 신령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영감님. 이제 와서 무슨 소리요? 나는 이 자매들의 따뜻한 정성과 손맛이 좋으니 여기서 100년은 더 살겠소. 가서 안경이나 새로 맞추시오. 신선이 그리 정신이 없어서야 쓰겠소. 산신령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늘의 법도는 엄격하여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신령님은 미안함의 표시로 덕이와 꽃분이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덕이는 그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소박하게 빌었고, 꽃분이는 세상에서 제일 까는 절세미녀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신령님은 덕이의 얼굴에 기품 있는 성스러운 광채를 내렸고, 꽃분이에게는 남을 돕고 욕심을 버릴 때마다 예뻐지는 신비한 묘약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법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아기는 나중에 반드시 다 같이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며 눈부신 금가루 방귀를 온 마을에 흩뿌리며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두 자매는 하늘로 올라가는 아기 동자를 향해 끝까지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이네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되었지만 대문은 항상 배고픈 길손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한 손으로 커다란 가마솥을 번쩍 드는 괴력을 과시하며 잔치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덕정경 부인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덕이의 얼굴은 여전히 얼거 있었으나
그 표정에서 배어나오는 자비로움에 누구도 그녀를 박색이라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조차 훈장처럼 빛나 보였지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생 꽃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만 보며 화장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정으로 예뻐진다는 신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 우물터를 청소하고 가난한 이들의 옷을 빨아주며 땀을 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을 위해 땀을 흘리고 봉사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인위적이고 차가운 미모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총각들이 줄을 서는 진짜 1등 신부감이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봄날,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익숙하고 우렁찬 뿡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황금색 눈이 온 마을에 소담스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로 간 애기동자가 보내는 안부 인사임을 알고 모두 마당으로 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덕이와 꽃분이는 하늘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요 녀석, 거기서도 아주 잘 먹고 시원하게 잘 싸고 있구나. 고맙다. 우리 아기. 박색 언니와 푼수 동생, 그리고 금방귀를 뀌던 신비한 아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웃음꽃과 희망으로 영원히 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